이 설교는 평신도 선교훈련학교인 와일드우드의 설립자이신 W.D. 프레지 목사님의 다가오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영문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 낭독하는 것입니다. 제7장 구원함을 받음. 일곱째 재앙이 막 내려지려고 할 때 사형명령이 강요될 지경에 이르겠습니다. 사형명령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가 바로 이 전 시간에 연구한 대로 사형명령이 선포되는 것은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진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초기문집에서 읽은 것처럼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 악한 자들로 하여금 과거의 성도들을 핍박한 것처럼 핍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사형명령까지 선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형선고의 선포는 은혜의 시기 끝에 재앙이 내려진 후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형선고가 순식간에 강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악한 사람들이 정한 때 후에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겠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일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에스더 당시에 하만의 관계로서 아하스로 왕이 한날에 유대 민족을 죽이도록 명을 내렸었습니다. 저들을 죽이는 날 전에 얼마의 기간이 있을 때에 메대와 페르시아 모든 황제들에게 이 기별이 전해졌었습니다. 정한 날이 이르게 되면 저들에게 유대인을 학살하고 저들의 소유를 몰수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사형명령이 바로 에스더 당시에 있었던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정한 때가 지나면 저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형명령의 선포와 사형집행 사이에 정한 때가 있을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단번에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대쟁투 영문 635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499페이지 대쟁투 학원입니다. 법령으로 공포된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워하는 종교단체를 근절하기로 계획하고 하룻밤 사이에 단번에 저들을 쳐 부수어 이론과 책망의 소리를 없이 하기로 결심한다. 만일 성도들이 그 내세우던 주장들이 잠잠해지게 되면 사단이 얼마나 기뻐 날뛰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마귀의 주장에 반대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 인구의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멸망이 마귀에게는 아주 쉬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독일과 러시아에서 나치스 박해 속에서 죽어간 유대인들과 러시아 숙청 때 죽어간 사람들이 다가오는 환란의 때에 죽을 사람으로 지명될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단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단순하고 아주 쉽게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은혜의 시기 끝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 놀라운 종교적 대부흥이 있을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거민들은 종교가 세상의 모든 난 문제의 해결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주권자들이 종교계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주 인기를 얻는 일처럼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의 인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장래에 있을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 중에 어떤 것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종교적 대부흥이 계속될 뿐 아니라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대부흥을 통해서 사탄이 그 악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왈덴스인들과 종교 암흑 시대의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을 사형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다운 종교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종교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형편은 곤란한 지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사형명령을 선포하게 되고 정한 때 후에 재앙들이 내려진 후에 사형 집행을 선포할 것입니다. 재앙들이 내려지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형 집행될 날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릴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집으로 향할 때 에서가 그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만나려 떠났습니다. 다시 바로 두 형제가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이 그 가족들과 양떼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로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의 손길을 구했었습니다. 자기의 죄사함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형을 만날 때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이 무엇인가가 자기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더욱 오래 진지하게 기도할수록 에서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을 큰 환난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을 보고 악인들이 저들의 생명을 없이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도들이 바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장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해 나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사형 집행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들이 저들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저들이 실망에 빠지는데 저들의 과거가 저들의 경험이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진리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의 이유로 족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모두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즉 성경에서 가장 높게 산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아노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노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나는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는데요? 하고 우리가 묻는다면 바울은 나는 그토록 선한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노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선한 것을 이루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그를 통해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자신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때에 인침을 받았고 성령의 침례도 받았고 늦은 비 성령도 받았고 큰 외침의 시기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가장 심각한 시련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들의 과거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선한 일을 해놓은 것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났는데 이토록 심한 시련을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들이 어떻게 넘어질 수 있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하는 것 같은 하나의 연극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확실히 모릅니다. 대쟁투 영문 619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475페이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을 멸절시키려고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애워싸일 때에 저들이 당하는 고민은 진리로 인하여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요 하였는데, 저들이 핍박을 받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저들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리어 저희들이 범한 죄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또는 저희들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하신 계시록 3장 10절의 허락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일 저들이 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저들은 고문이나 죽음이나 그것을 인하여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만일 사함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가 되고 저희 자신의 품성의 결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에 욕을 돌림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성호에 욕을 돌리지 않나 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마지막 시간에 이르게 되면 악한 자들이 저들 주위로 몰려와 포위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숲속에, 삼림 속에 혹은 산 골짜기에 숨어 있겠으나 그 마지막 시간에는 저들이 발각되어 악인들이 저희를 뒤따라 찾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이나 굴 속에 있을 터인데 악인들은 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두가 환하게 알 것입니다. 자정이 가까이 이르는 바로 그 시간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자정에 바로 저들이 성도들 주위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 운명의 날이 이르면 악인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었습니다. 저들은 아침이 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정에 나가서 성도들을 죽일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밤 11시부터 12시까지가 우리가 숙고해야 할 가장 엄숙한 시간인데, 바로 이 시간이 지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요, 가장 심한 고민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저들이 올리는 애원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이 지점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 마지막 지체되는 것이 성도들의 간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대쟁투 영문 630페이지, 631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492페이지, 493페이지에 사람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저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저들은 친절한 동정을 가지고 저들이 곤란당하는 모양을 바라보고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저들은 사람들을 그 위험에서 구하여 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을 이제나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쓴 잔을 마시고 피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극심한 고통이 되는 그 구원의 천연 지체란 말이죠. 천연이야말로
저들의 간언에 대한 최상의 응답인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들의 간언에 대한 최상의 응답은 기다리는 것이다. 저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복종함으로써 정례의 신앙생활에서 극히 적은 경험밖에 맛보지 못하였던 믿음과 희망과 인내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선지자는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 자정이 가까이 이를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서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시기에 이렇다고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중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고 바로 그 주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고 그 천사들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쳐 죽이려고 서서 대기하고 있고 그 악한 사람들 주위에는 또한 악한 천사들이 성도들을 죽이라고 악한 사람들을 충동하고 서 있다고 가르쳐 왔고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원이 그어져 있습니다. 성도들, 거룩한 천사들, 악인들, 그리고 악한 천사들의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성도를 해치려고 성도들을 향하여 가려면 저들이 먼저 어떤 줄을 지나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물리치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천사들의 대열을 뚫고 성도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영문 635페이지, 636페이지, 대쟁투 학원 한글판 499페이지, 500페이지를 읽어보면 자정이 가까이 이르게 되자 악인들이 금방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지구에 없었던 흑암이 이 땅에 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하늘의 영광으로 온 하늘을 비추며 마치 기도하는 성도들을 둘러 비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바로 이때에 저들이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주위에 무지개가 비추이고 지구에 임한 흑암을 보고 저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보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저들은 스데반이 그리하였던 것 같이 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고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자정에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 그의 빛을 비추겠고 천연계가 질서를 잃고 역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냇물도 흐르기를 멈추고 어둠 속에 검은 구름이 서로 맞부딪혀 큰 소리를 내겠다고 대쟁투 영문 636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500페이지에서 50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경험에 대해 자기 상상의 견해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들이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지구가 약 절반쯤 기울어졌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상상한 대로 지구가 그렇게 절반쯤 기울어져서 강과 시냇물이 흐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절반쯤 기울어짐으로 태양이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가 그렇게 반쯤 기울어질지 안 기울어질지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난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때때로 성경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영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지구가 180도 회전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어떻게 되려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밤중에 태양이 나타날 것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태양을 비추실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제 궤도를 잃고 역전하는 것처럼 보이겠다고 하였고 강과 시냇물이 멈추겠다고 하였고 검은 구름이 서로 맞부딪히겠다고 하였고 그런 중에
성난 천체 가운데 묘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인 위성이 나타나는데 그분의 음성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묘사될 수 없는 한 확실한 영광의 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리온 성좌인 것입니다. 초기문집 영문 44페이지, 한글판 42페이지에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었다. 이 연애신에 근거하면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둘러싸인 것은 바로 오리온 성좌의 공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은 일곱째 재앙을 쏟으면서 계시록 16장 17절에 언급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재앙과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재앙이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하였는데 큰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그 박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라고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일곱째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일곱 재앙은 악인들이 성도들을 죽이기로 정한 바로 그 시간, 그날 자정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16절에 어떤 형용사가 기록되었습니까? 큰 음성이라 했는데 그때 정말 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가장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진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대쟁투의 리스본 대지진과 샌프란시스코 지진에 대해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1923년 일본에 있었던 대지진 때에 10만 명의 생명들이 순식간에 산채로 매장된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큰 지진들도 장래에 있을 대지진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며 또한 그때는 무서운 해일과 폭풍과 그 외 갖가지의 파괴력을 가진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영문 637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501페이지에 이 일에 대해 가장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번개, 천둥, 바다의 흉흉한 파도소리, 해리케인, 이 지구 땅덩어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치는 물결같이 흔들릴 것이고 산의 봉우리들이 가라앉겠다고 하였습니다. 산들이 땅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을 상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를 위해서 시편 46편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라고 한 말씀이 그때를 위해 그때 될 일을 위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들이 사라지겠고 항구들이 성난 파도로 악한 사람들을 삼켜버리어 마치 소돔처럼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마치 리스본 대지진 때에 있었던 것 이상으로 있을 것을 상상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여러분,
가장 큰 항구 도시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항구, 그 외의 수많은 죄악이 관영한 항구 도시가 성난 파도가 밀려와 삼켜버릴 일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 다니엘 12장 2절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이 미래에 있을 성경 예언의 성취를 어느 시기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부활에 관한 것으로 다른 여러 곳에 언급된 부활에 비교해 볼 때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된 유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부활한 기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활하였습니까? 오로지 의인들만 부활하였습니다. 오로지 의인들만 부활하였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부활이 있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이 심판과 정죄를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대로 지구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을 부활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깨어 불과 둘셋 이상의 많은 사람이 그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부활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대쟁투 영문 637페이지, 대쟁투 하권 502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영화롭게 되어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1844년 이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과 안식일 계명을 신실히 지킨 자들이 바로 그때의 부활을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저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저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저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 일이 끝마쳐질 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에 관련된 특별한 일들을 보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덤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 특별히 바라고 기다리던 것이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가 주님 안에서 잠든다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이 부활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중에 누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까? 그를 찌른 자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가 그분의 오는 것을 보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저를 찌른 자가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시련을 받으실 때 선동자가 되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한 자, 각기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반대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들이 특별한 시기에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오리온 성좌의 공간을 통해서 하늘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올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대쟁투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심한 번개, 천둥, 음성들이 있겠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1면이 끝이 났습니다. 테이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대쟁투 영문 638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하권 503페이지에 주위의 암흑에 비하여 4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로 나타난다. 이것이 충성된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보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암흑과 진노로 보인다.
이런 때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열린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시편 46편의 합창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에 하늘의 한 손이 나타나겠는데, 하나님의 두 돌들을 마치 책처럼 두 개를 포개어 대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들이 그 광경을 주시하고 있을 때에 그 손이 그 책 같은 율법을 열어 젖히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율법이 그때 세상 앞에 공개되겠다고 대쟁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은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회의론 자들이나 비평주의자들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될 것이냐고 하겠으나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기도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지금까지 대적하여 싸워온 것이 바로 나타난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계명이 폐한 바 되었고 안식일이 바뀌어졌다고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가지고 나오신 두 돌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신실하게 이 계명들을 지키다가 거의 살해당할 뻔했던 성도들이 있어 이제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빛에 둘렸던 것처럼 저들도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입니다. 또한 이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터인데,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과 시간이 선포될 것이고 저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쟁투 영문 639페이지, 640페이지에 한글 대쟁투 학원 505페이지, 5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과 시를 선포하시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대쟁투 영문 640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5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 눈을 위로 주목하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져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저들을 쳐다볼 수가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을 존경한 자들에게 축대에 승리의 큰 함성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근심하는 빛이나 고통스러운 표적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변화함을 받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불멸의 몸으로 변화함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영광스럽게 되겠고, 때가 오면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겠습니다. 곧 잠시 후에, 그러나 얼마나 속히 될지는 모릅니다. 미구의 동편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나타난다. 손바닥의 절반만한 구름이 하늘에 그것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절반만 하더라도 손바닥의 절반만한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작고 검은 구름이 얼마나 크게 될 것인지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알고 지극히 정숙하게 그 구름이 땅으로 가까이 옴을 주목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여 즐거워하리라.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인자가 나타나실 때 저를 바라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 없이 도적같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짓 교리는 영원히 제쳐 두십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편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점점 가깝게 이를수록 점점 희고 큰 영광의 구름으로 변하겠고 천천만만의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 영문 614페이지, 한글 대쟁투 학원 507페이지에 아주 생생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성도들은 이미 구원함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의 노래가 잠시 멈출 때에 이 땅에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두려운 침묵이 있을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외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이자면 그것은 바로 참다운 경건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지구에 임하게 될 때 인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천사들 혹은 거룩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땅에 엎드려 두려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수건으로 얼굴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을 이 땅에 다 나타내실 때 인간으로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외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대쟁투에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들린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그 각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하여진다. 천사들은 땅으로 가까이 오면서 더욱 높은 소리로 주를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이시여,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소망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곱의 환난 시기에 중보자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그분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이 땅에 점점 가까이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대쟁투 영문 642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507페이지에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이 저희들의 숨을 곳을 찾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뛰어다니는 광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가장 생생한 기록을 볼 수 있고, 또한 악인들의 커다란 양심의 가책으로 숨으려고 뛰어다니는 장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쟁투 영문 644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510페이지에 부활하는 광경이 묘사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우레 소리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킨다. 이 사람들은 아담 하와 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이미 부활함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이미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하는 부활은 일반적인 의인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의인의 무덤을 보시고 그 손을 하늘로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흙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신다. 온 땅 위에 죽은 자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산다. 이때의 세상에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광경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이것이 문학적으로 쓰여진 기록이 아니냐고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다른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묘사야말로 영어로 기록된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던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인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로운 사람의 키에 관한 것입니다. 대쟁투 영문 644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511페이지에 보면 저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의 신장, 키대로 무덤에서 나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거인 아담이 이 땅에서 거니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 흥미진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세대를 지내 내려오면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인간들을 보게 될 때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을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대쟁투 영문 645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512페이지에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게서 그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된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떨어졌던 친구들은 영원히 떠남이 없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 친구들이여, 이 여행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초기문질에 보면 그 여행이 7일 걸린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그 머나먼 길을 가려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7일간의 여행 중에 수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기회이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얼마나 복스러운 재연합이 되겠습니까? 또 그때 우리 서로가 친숙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친숙하게 된 후에 영원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루터 와렌 장로가 말한 것을 간혹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가장 친절하신 친구께서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숙해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피차에 알고 지낸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들 모두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 만한 가치 있는 사람, 이 땅에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그들이 그때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그 여행에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복스러운 구석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연구들이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를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의 마지막 때를 지나기 위해서 만나야만 되는 경험들에 대해서 더욱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는데 늦은 비의 침례가 교회에 무엇을 해주며 개인들이 그 경험을 가지는 일과 늦은 비 성령이 교회에 가져다주는 유익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늦은 비 성령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늦은 비 성령의 침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늦은 비 성령의 침례를 받고서야 마지막 야곱의 환난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굴복함 없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나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의 경험 없이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교회가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할 것입니까? 왜 이토록 지체되고 있습니까?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